건강증이 심한 아저씨 한 분이 메리어트 호텔에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메리어트라는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메리아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근데 또 갑자기 건망증이 심하니까 방금 외웠던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메리아스가 기억이 안 나고 난닝구가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그 뭐더라 속옷이 있었는데 난닝구 비슷한 건데 혹시 거기 알아요? 그래서 기사가 정확하게 메리어트 호텔로 이제 다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너무 참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내가 넌닝구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냐고. 정말 내 말 알아듣기 어려울 건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사가 어제는 전설의 고향도 모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예술의 전당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요. 건망증이 너무 심하면 우리가 어떤 그 부분에 생활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잊어먹어도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우리 예수님은 잊어먹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 혹시 치매가 와도 예수는 기억이 나야 돼요. 예수.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에서 거기에 속한 코넬 대학교에서 연세가 많은 이제 경제학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 경제학 교수 이분은 학생들에게 학점을 후하게 주기로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는 오랫동안 경제학을 가르쳤는데 한 번도 학생들에게 F 학점을 준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수강생들이 전원이 다 F를 맞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학기 초에 이 경제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 정책을 비판을 했어요. 복지 정책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교수가 틀렸다고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면 모든 미국의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 가난하거나 또 지나치게 부자로 살아서 안 되고 평등 사회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 정책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가 이 부분을 비판을 하니까 학생들이 싫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수가 학생들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우리 자신의 실험을 해보자. 그래 실험하는 게 뭐냐면 시험을 일단 치고 난 다음에 잘 치는 사람, 못 치는 사람, 점수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점수가 잘 안 나온 이 학생들 점수를 다 통합을 해서 평균 점수로 해서 점수를 주기로 하자. 그래 학생들 오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학생도 열심히 해서 공부를 했고 뭐 어차피 노는 학생들은 계속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내보니까 뭐가 나오냐? B가 나왔어요. B 학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 학생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A 학점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다른 공부 안 한 학생들 때문에 자기가 평균 점수로 가다 보니까 B 학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불평이 좀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중간고사 또 들어갔어요. 중간고사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 잘해봤자 또 B인데 내가 뭐 잘하면 말이야. 그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어차피 노는 사람은 어차피 노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B를 받았던 첫 번째보다 두 번째는 어디가 D가 나와요. D 점수가 나왔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공부 좀 잘하는 사람.
그리고도 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이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잘해봤자 뭐 어차피 평균 하니까 뭐 그냥 놀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기말고사를 쳤는데 모든 평균을 딱 해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F가 나온 거예요. 가락이 나온 거죠. 복지정책에서 우리가 이제 뭐 수당을 받고 또 이렇게 막 돈을 풀어서 일 안 해도 우리 정부에서 돈 주니까 먹고 살자.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과자 줄 때 아이들이 과자 먹는 것처럼 야금야금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려면 부자의 돈을 빼앗아야 되거든요. 돈 없으면 못 나눠주잖아요. 부자에게 돈을 빼앗아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자가 내가 부자 되면 뭐 하겠냐? 다 뺏길 거. 이제 길을 다 꺾어버리면. 이렇게 할 때 이 경제정책이 복지정책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특별히 이 평등사회라고 하는 말, 공평하게 살자고 하는 말, 굉장히 우리가 듣기는 좋은 것 같지만 이 민주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길을 다 끊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 공부를 못하게 만들고 또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사기를 다 떨어뜨려 놓고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보자. 이미 그건 다 강물 건너간 거죠. 사람의 습관이라는 거는요. 놀면 계속 놀고 싶은 거예요. 술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놀아본 사람이 잘 놀아요. 이거 흔드는 거 아시죠? 흔드는 거. 이거 해본 사람이 하지 이거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잘 안 돼요. 못 적어서. 그래서 그게 길들여지면 결국은 이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다른 사람의 덕을 보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하나님과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해야 되지. 다른 사람 좀 이렇게 좀 도움 받아가지고 저 사람 도움 좀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식의 믿음이 좋으니까 부모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남편이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평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침노하는 사람 쪽에 천국이 되어지고 기도도 응답은 부르짖는 사람 쪽에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수님은 5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부자가 되게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그만큼 보상 없이 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한 명에게 무상 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강제적으로 그 부를 빼앗아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를 분배함으로써 부를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는 먹여 살려줄 것이란 생각은 국가 쇠망,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것들이 오늘 구원의 세계 우리에게도 많은 그런 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내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 속에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 간증 들으면 뭐해? 내가 간증자가 돼야 되지.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홍수, 노아 때, 불바다, 로세 때, 또 예수님 재림할 때도 또 불바다가 될 건데 온 세계, 온 전 지구상에 불바다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니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그게 홍수 사건이고 그리고 소돔성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소돔성을 태워버려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
홍수의 때, 또 롯의 때, 이 불바다, 유황불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와 똑같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 때 심판, 이 소돔성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예수님의 때 공통분모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롯의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심판을 면할 수 있었고 롯의 때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었느냐.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인자의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쏟아졌을 때 지난주도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구를 이렇게 싸고 있는 이 궁창의 물을 하나님이 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물도 이렇게 솟아오르게 해서 그래서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 롯의 때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요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을 대하는 내가 맞받아치고 싶고 나도 소리지고 싶고 나도 악문하고 싶고 원수를 갖고 싶어하는 내 악한 마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주변의 환경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연약함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게 되면 환경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유혹이 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밀리거나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당이 되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화가 돼버리고 이렇게 물질화가 돼버리고 세상의 동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 실제.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요 결국은 세상적으로 갑니다. 결국은 그래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런 심판이 예고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불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인자의 때도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고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는 은혜를 안 주더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에게 은혜를 주지를 않아요. 은혜를 줄 자에게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유일하게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줄 자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받아 주시는가?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심판이 지금 오고 있는 물심판, 홍수의 심판이 오고 있는데 그 홍수의 심판을 이렇게 준비해서 홍수 속에 빠져서 죽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전달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알려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알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이 지금 물심판에서 보호를 받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데 그것을 알려준 것이 은혜라는 거, 알려주는 거.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미래에 어떤 일이 올 것이라는 것에서 말씀해 주는 거. 근데 아무에게나 말씀해 주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를 네가 만들어라고. 네가 만들어라. 방주를 네가 만들라는. 네가. 남이 만들어놓은 방주에 들어가지 말고 네가 만들어라. 그런데 방주를 만든 기간이 적게는 80년, 크게는 120년 동안 이 기간이 되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방주. 배를 만든 거죠. 오늘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기도도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야 되겠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은혜도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나를 함부로 세상에 휘둘려서 가치 없는 인생을 만들 거냐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 돼. 내가 믿음을, 내가 은혜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불심판 그것을 우리가 미리 내가 믿음으로 준비해서 거기에서 면하는 거. 오늘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심판이 이르기 전에 미리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씀, 이게 또 은혜입니다. 비가 오고 나서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이게 이제 교회가 방주라고 생각합시다. 교회가 방주라고 할 때 이 바깥에 아무리 사람이 있어도 이 안에는 못 들어왔잖아요. 자기 발로 안에 걸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방주다. 예수님이 방주예요. 자, 예수님 안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앞으로 불심판에서 보호해 주실 예수님이라고 할 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야 내가 보호를 받는 건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구원받을 거라고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의 때 동격이에요. 동격.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신학자가 바꿀 수 없고요. 교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내가 수고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공짜 바라보는 것은 그건 사탄의 역사죠.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1년만 지어도 쉽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일할 때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좀 중단하고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80년, 100년을 생각해 건물을 지은 걸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견딜 만한 어떤 힘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것도 큰 은혜죠. 예,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전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웃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인자의 때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롯의 때 그렇게 순종한 자는 보호를 받았고 불순종한 자는 다 심판받았듯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불순종한 자는 전부 다 불 속에 다 탈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을 우리는 믿고 성경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냐? 8명이다. 8명. 소돔성에 불바다가 있을 때 구원받은 자가 3명밖에 안 돼. 3명. 롯과 롯의 두 딸. 굉장히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적었다고.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의 원통함, 마음의 무정, 마음의 어떤 그런 쉽게 말하면 악을 쓰고 있는 이거 풀지도 않고 서로 사랑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살다가 딱 예수님이 재림하면 판가람이 나겠죠. 지금은 타작을 안 했으니까. 타작을 하면 알곡과 쭉정이는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타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알곡 같기도 하고 다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많은 숫자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인자가 올 때도 많은 숫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그 숫자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가. 8명 속에 내가 들어가고. 소돔성 거기에서 구원받을 때 3명이지만 3명 안에 내가 들어가자는 거예요. 내가. 그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방주를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 이 확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고 예수의 피를 붙들어서 오늘 모든 허물과 죄에서 사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불심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은 오직 방주처럼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잘 섬겨야 돼요. 예수를 모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심판의 때 유일하게 방주가 그들을 보호해 준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오직 예수밖에 우리를 보호할 분이 없어요. 그 보호처, 피난처. 롯의 때는 어떻게 했는가? 롯의 때는 롯의 그 사는 평야와 같고 너무 좋은 소돔성 이 사람들은 남색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창세기 19장 6절에서 보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이 말은 뭐냐면 문을 열었잖아요. 대문을 열었잖아요. 대문은 뒤에 닫아 놓고요. 롯만 혼자 몸이 나온 거예요. 혹시 이 사람들이 집 안으로 침입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이르되 성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천사가 이제 둘이 왔는데 천사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겠다는 거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성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든지 여자로는 만족을 못 누리니까 남자를 만나야 남만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이었지만 결국은 그 성은 불바다가 돼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타락한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니라고 그래도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소돔성을 이렇게 불바다로 만들려고 할 때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성의 멸망을 듣게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야 되겠다. 왜 알려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롯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또 만약에 아브라함 몰래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알려야겠다. 롯을 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이다. 하나님이 그랬죠? 50명이 없어요. 45명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40명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30명 어떻습니까? 없어요. 20명도 없어요. 10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돔성의 불바다를 만든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 롯은요, 그렇게 간절하게 누군가가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겨우겨우 턱걸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턱걸이로. 이 롯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천사들이 롯을 막 밀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도망가라. 높은 산으로. 못 가니까 저 가까운데 소활성에 피하게 해달라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지금도 사해바다를 앞두고 요르단 쪽에 가보면 이 롯의 처가 되는 이 소금 기둥이 실제 서 있어요. 정확하게 그게 긴지는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실제 있어요. 소금 기둥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노아의 때, 롯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었는데 노아의 때는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롯의 때는 롯은 전혀 몰랐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어떤 여건이 안 됐는지. 그러나 그와 관계되어 있는 삼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었고, 그 아브라함은 롯을 살리기 위해서 때를 쓰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그 롯을 건져내는데 그것도 다 살린 게 아니에요.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딸과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나게 됐는데 나중에 암몬과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그래 잠자리를 해서 암몬의 자손이 생기게 되고 모압의 자손이 생기게 됩니다. 롯의 때나 노아의 때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절 17절에 보니까 본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면 롯의 때나 노아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결국은
이렇게 모습이 드러난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모든 목적을 둔 거예요. 여기에다 목적을. 그래서 30절에 보면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요. 어떤 것을 내가 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목적이 끝쳐져 있는 사람은 현재를 즐기게 되죠. 그러나 만약에 미래를 목적을 두고 미래를 향해서 사는 사람은 현재의 쾌락이나 현재 즐기는 것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만약에 미래를 향한 준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어차피 현재가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다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껏 미래라는 게 뭐냐면 10년 아니면 50년 이 땅에 사는 그 시점만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다음에 세상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은 뭐냐? 죽음이라는 사선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이 문제. 롯이 살던 데 소돔성에 불바다가 되고 난 다음에 사는 사람, 세상. 홍수를 당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새로 사는 그 세상.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은 하늘에 큰 소리 떠나가고 모든 체질이 풀어지고 이 땅에 불바다가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세상. 그것을 미래라고 해요. 미래. 지금의 내일의 미래, 내일 이런 미래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 그래서 미래가 없는 사람, 미래에 대해서 꿈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가 없는 사람은 지금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요. 노아의 때, 인자의 때 뭐가 똑같으냐? 사람의 형태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아요. 그 똑같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노아의 가족이 돼야 돼요. 롯의 새 가족이 되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어중이 떠중이 돼가지고 전혀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오늘 당장에 요거 먹을 거 요것만 생각 어린아이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방주를 만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불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 때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준비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내가 모든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이제 준비하는 쪽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지 않지만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갑자기 들여다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 때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어떤 사람의 수명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처럼 이 땅도 없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 말뚝 박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말뚝 박으셔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 땅에 자꾸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좀 불쌍히 여기고 내 가치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 내 목적, 내 어떤 소망 이런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이성의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이기적인 이런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자가 누구냐? 자기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느냐? 내가 왜 이 땅에 내가 사람으로 남으려고 그러느냐? 나를 설득해야 된다. 나를 격려해야 돼요. 나를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 나를 무시하고 왜 나를 업신여기고 왜 나를 바보같이 내 인생을 망쳐야 되겠냐 말이지. 내가 짐승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패가망신한 것은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나를 내세워서 내 욕심을 내세워서 내 이기심을 내 자기중심을 내세워서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이죠. 그러나 결국은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잖아. 물리치면. 여러분을 설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 격려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 이렇게 독려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노아의 때, 또 롯의 때와 똑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에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롯에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가족들을 건져내고 뭔가 여러분 자신을 좀 설득을 해야 돼요. 지난주처럼 그냥 넘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설득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자신. 정욕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건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하지 않는 자들에게 홍수가 이렇게 심판으로 들어갔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엄숙하다. 이제 국어 사전에 글이 나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 경배라 예배라는 절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경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경건이란 말은 신앙심 깊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하면 그게 말 속에 경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남발을 하고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거 내가 거부해야 되고 이 유혹을 뿌리쳐야 되고 요셉처럼 그렇게 할 때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그 경건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목사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목사님이야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는 경건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경건의 모습.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말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듣고 있다고 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다 살피고 있는데 목사가 없으니까 목사한테 말하지 마. 우리끼리만 알아. 그게 무슨 경건입니까 그게? 그게 경건이에요. 이거는 목사님한테 알려줘. 목사가 알아도 될 이야기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경건이지. 왜 우리끼리만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잡히지 아니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시고 있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경건이 아닙니다.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이 안 돼요? 꿈속에서도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인정하고. 그게 경건이에요. 예배 시간 참석했다, 그 경건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도 하고, 하나님이 들은다 생각하고 말도 듣고,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얼버무리고, 불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호를 받겠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하든 은혜 받는 쪽에 서야 되고, 기도하는 쪽에 좀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능력 받는 쪽에 같이 능력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재림할 때 노아와 같은 그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롯의 소돔성도 이미 말씀대로 심판이 됐어요.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에 불심판이 남아있어요. 이거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하겠습니까? 경건하게 예배 생활을 잘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내 믿음을 키우고,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서, 가족들이 믿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항상 아브람처럼 가족들을 눈물을 기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떼놓고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냐고. 예? 가족입니까? 정말 가족이에요?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입니까? 말만 앞장서지 말고 정말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지. 무슨 맛있는 거 해주고 돈 좀 주고 그게 사랑입니까?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벌 받을지 그것도 모르면서. 현재의 살기도 빠듯한데 핑계 대지 마세요. 빠듯한다고 옛날에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았어요. 현재 바쁘다고 다 핑계예요. 무슨 핑계? 옛날에 새벽별을 보고 새벽에 들어온 사람들도 다 기도했어요. 기도. 핑계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핑계대고 싶지. 여러분 보세요. 오후 예배도 그래봤자 썬데이 크리스찬이 너무 많은데 주일날 달랑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준비가 되겠냐고. 그게 양심적이지. 양심적으로 주일날 달랑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준비할 수 있느냐, 그 속에 은혜가 있느냐, 장담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주일 오후도 한번 드려보자. 수요일도 한번 해보자. 좀 아멘 좀 해봐요. 아따 참 너무 무심하네. 금요일도 한번 참석해보자. 새벽도 한번 도전해보고.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내 설득 안 당합니다. 절대 내 고집은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내 고집을 무너뜨릴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하고 안주하고 있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적인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냐. 이거는 은혜 받지 않고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핑계하지 말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 때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은혜 받는 자만이 준비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몇십 년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롯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빈 몸만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급하게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준비가 안 됩니다. 방송실에 테니스 라켓이 보일런가 모르겠는데 보이나요?
테니스 라켓 보일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잘 안 했나?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좀 쳤어요. 헤드를 테니스는 이렇게 다 해가지고 헤드가 먼저 나가야 이게 이제 테니스 공이 맞으면 정확하게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소망교회 박재호 목사님 이번에 위암 절제했다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분이 목사님 테니스 치지 말고 제발 배드민턴 배우세요. 설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설득을 당하긴 당했는데 다짜고짜로 전화가 왔어요. 여기 송내 체육관이니까 오라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카드 가져오려는 카드. 그래 카드를 가져갔네. 이제 말을 저는 잘 듣거든요. 들을 때는. 그래 카드를 가져가서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짧은 티, 긴 티, 라켓 2개, 가방 2개 이렇게 이제 끊었는데 그 당시 얼마를 끊었냐면 65만 원을 끊었어요. 이 배드민턴이 어떤지도 잘 모르는 상태지만 이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박 목사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 목사님 운동 안 하니까 이렇게 미리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해봐서는 거의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돈이 아까우니까 돈이 아까워서라도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 지금은 얼마나 배드민턴이 재미가 나는지 잘 모르나 보다.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동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가면 허허 웃고 잘못 쳐놓고 웃는 게 자기예요. 이게 배드민턴이에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그것을 꾸준하게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대가를 지불하는데 투자를 해야 돼요. 어느 쪽에 투자하는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집 사는데 투자하면 집을 살 거고 차를 사는데 투자하면 차를 살 거고 또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이 땅에서 미래 보험을 실손을 보험을 들으면 살아있으면서 건강에 체크가 될 거고 생명보험에 들면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이렇게 대가를 받을 거고 미래 영원한 하늘나라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 이 땅에서도 무시당하고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한테 대우받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불 속에 불고등에 들어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어요. 얼마나 내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11조를 갖다 바치고 감사를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불고등에 가가지고 고통당할 때 그게 무슨 투자예요? 그게 무슨 투자냐고. 그게 투자가 아니에요. 진짜 투자는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제대로 투자한 자만이 하늘의 영생을 얻는 그 사람만이 제대로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진다고요? 목사가 봐도 파악이 돼요. 목사가 봐도. 솔직하게 말하면. 부족하지만 목사가 봐도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속일 거예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좀 설득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은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힘든 상대가 자기잖아요. 자기를 설득을 해야 돼요. 격려를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 아직 안 왔잖아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